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창세기 3장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지도 않았을 거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때 교회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최소한 이런 것 때문에 만드신 것이 아닐까라고 말해주는 선생님이나 목회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또 세상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건 다 하나님 때문 아닌가?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그때 아담이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처음에 아담 앞에 등장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이 아담이 이제 와서는 이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창조를 완벽하게 행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에 부족한 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만약 모르셨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완벽했다는 말이죠. 창세기 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하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셋째 날 만드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씨 가진 나무를 만드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셋째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던가 실수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셋째 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실수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너 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 마.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아담은 직접 들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하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의로 그러니까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빼고. 그런데 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가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골라서 다 먹어도 돼. 한 가지만 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뱀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근데 헷갈리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뱀의 말이 맞다면 사람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 처음에는 육식을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식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언제부터 육식이 시작되었느냐?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땅이 물에 잠기다 보니까 당장 먹을 수 있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허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뱀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잘못 들으면 우리 굶어 죽으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하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죽을지도 몰라. 안 먹어봤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지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아담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담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된 말을 전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전달할 때 그 분위기를 살려서 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힘있게 말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 내용은 전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당신한테 이런 얘기 하던데?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말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그걸 진짜로 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정말 그랬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죠. 오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관계가 깨지는 거죠. 지금 하와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하는 말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산책하며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교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묻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라고 물으면 되는데 하와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담에게 물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전달을 해줬으니까 아니 뱀이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느냐고 하와가 그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따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큰 문제가 되었죠.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말이 맞지 않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지금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것을 동산 중앙에 마음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곳에 천사가 지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아두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고 만드셨다 할지라도 천사를 통해서 지키게 하셨겠죠. 그런데 왜 지키지 않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의 말을 100%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와는 평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야, 저게 뭐지?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하와에게 말을 던져준 것이죠.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결국은 먹게 된 거죠. 사람들이 왜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진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소문만 들어도 그 마음이 이미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이 시험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끄셨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시험에 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를 떠납니다. 시험에 들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시험에 들었을 때 하루아침에 전 재산 날리고 자기의 자녀들 모두 잃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욥이 했던 것, 물론 욥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긴 하지만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너 죄를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아니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지 않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들거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 기준을 두고 하나님께 나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와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아담에게도 묻지 않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 질서를 기억하라고, 이 질서를 깨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워서 노예 삼으려고 했다고요? 말이 안 되죠. 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뛰어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삼으려고 질서를 세워두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복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 권한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너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버리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야,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는데? 라고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를 지킬 때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먼저 이 질서를 깨게 되었습니다. 이 질서를 깨자 뱀이 하는 말을 하와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하와도 그러니까 이 뱀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뱀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뱀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머리를 숙여버리게 된 것이죠. 질서가 깨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깨지니까 가정 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로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가장을 세우셨는데 그 가장을 머리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그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또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이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가정 안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자가 훨씬 더 똑똑하고 여자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가장을 통해서 모든 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장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지자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깨어진 이 질서를 세우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뱀이었습니다. 관계를 깬 이 뱀에 대해서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질서를 깨지 못하도록 하나님 하시고 있습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와 이 뱀의 관계, 그러니까 사탄, 이 관계,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귀신 사탄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귀신이 나갈 수밖에 없는 원래 상태로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원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남편이 가장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땀을 흘려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후가 농사를 짓도록 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주시도록, 하나님께 이 땅이 비옥하도록 기도하며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면서 다시 질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해왔지만, 그것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을 인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깨진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땅이 부패하고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악함은 폭력을 말합니다. 질서가 깨지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곳에 이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질서를 지키지 않을 때 이 폭력이 사람들을 망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창세기 6장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는지,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드셨다면 그 만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질서를 지켜야 되는 당사자들이 자원함으로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이 질서를 지키면서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질서를 온전히 지키도록 하는 자리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정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이 질서를 지켜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헷갈린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실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질서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자원함으로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책임을 다함으로 이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질서를 바르게 세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험에 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